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종단 학자들이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위한 종교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꾸준하게 섬겨온 광야교회가 추운 겨울을 맞아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중직 목회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목회사회학연구소 연구실장 안혜용 목사는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다음 달 공명선거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교회 집사가 건축 헌금을 냈다고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공지하거나 교회 집사인 국회의원에게 교인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것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유형은 어떤 것일까? 예배나 모임을 할 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문자나 유튜브,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의4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배우자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적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이 같은 교회 안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공명선거센터를 출범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이 있진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또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공명선거센터는 다음 달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내년 1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집중적인 교회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올바른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윤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편향된 발언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와 교회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는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교회 카카오톡 방이 가짜뉴스의 원상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또 퍼뜨리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정도인 47.7%는 목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종단 학자들이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위한 종교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는 최근 탄소 중립 정책과 종교를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심포지엄은 다양한 종교를 배경으로 한 학자들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의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이 기후 위기나 전 지구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특정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전철 한신대 교수는 생태적 전환과 개신교를 주제로 한미 생태문명 컨퍼런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 발족 사례 등 개신교 학계의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전 교수는 어떻게 하면 문자주의적 종교양식에서 책임주의적 종교양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전 앞에 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에너지 절약 패러다임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신교인들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신익상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개신교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탄소 중립 실천의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개신교인의 대다수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인의 탄소 제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교수는 개신교인들은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운동,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운동,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적 사회운동에 참여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적 실천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 생태적 사회운동 참여 의사가 있는 개신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이 밖에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가톨릭, 원불교 출신 학자들이 각 종단 입장에서 생태 환경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 주최 측은 탄소 중립을 위한 종교의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를 계속해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도 정책 제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꾸준하게 섬겨온 광야교회가 추운 겨울을 맞아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광야교회는 앞으로도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으면 좋겠지만 겨울 점퍼 가격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만난 조그마한 도움은 사랑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침 광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가하여 찬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밥은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불러주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을 꾸준하게 섬겨온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올해도 소외 이웃에게 점퍼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할렐루야 교회 등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받아 점퍼를 구매해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이사장 임명희 목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말고 자기를 죽이지 말고 살아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는 소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의지, 나의 의지로 술을 끊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시면은 술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끊을 수 있고. 광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점퍼 2,000벌을 하루 250명씩 일주일 동안 나눠줄 계획입니다. 임명희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겨울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중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정서도 최근엔 많이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목회사회학연구소 연구실장 안혜용 목사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와 굿미션 네트워크가 오는 23일 목사의 직업을 주제로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안혜용 목사는 코로나 이후 이중직 목회자가 21% 증가했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회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결국에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더 힘든 여건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는 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의 생계비가 거의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제 직업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꿈꾸는 목회를 하기 위해 별도의 직업을 찾는 목회자도 늘고 있다는 게 안혜용 목사의 설명입니다. 안 목사는 대다수 이중직 목회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목회자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목회자를 차별적으로 여기는 정서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직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열린 공간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문직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은 이중직에도 그냥 떳떳하게 늘어내고 이런 약간의 직업이 벌써 계층화가 생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열어놓고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이중직을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에선 이중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목회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학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목회자를 위한 취업 지원센터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사의 직업을 주제로 열리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업과 취업 박람회를 겸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7년 전부터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 저자 이상화 목사가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그룹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 등을 담았습니다. 임상하고 계속해서 이제 학제적 연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더 효과적으로 생기면 코로나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역동성을 띠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임상의 결과들, 소그룹 인도자들이 꼭 갖춰야 될 자질들, 또 인도 스킬들, 그 내용을 책에 수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저자는 에베소서를 토대로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저자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한 경쟁 시대에 휘말리지 않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소그룹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문 미래학자가 코로나19 이후 계속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는 어디로 빅체인지 해야 할까?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으로 빅체인지 해야 한다며 한국 교회가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새로운 사역들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코로나 시대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고 부르짖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유노멀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조목조목 제시해 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6번째 명도 집행이 또다시 종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은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6차 명도 집행을 시작했으나 교인들이 내부로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오늘 아침 9시쯤 명도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앞에 텐트를 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액수의 7배가 넘는 560억 원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조합에 손을 들어줘 사랑제일교회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상태입니다. 총신대학교 김인환 전 총장이 오늘 향년 75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 예배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총신대에서 거행합니다. 김인환 전 총장은 총신대와 웨일즈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2년부터 총신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창립 70주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과 속초중앙교회는 쌀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 오천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희망박스 250상자를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울산 시민교회는 군선교에 힘쓰고 있는 지역 목회자들에게 선교비를 기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70일 특별 새벽기도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받고 전진에 대한 이런 꿈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2110개의 우리 고신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 운동들이 전 한국교회에 함께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이 속초중앙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20kg 쌀 120여 포를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쌀 나누기를 통해서 더욱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 오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동고동락 희망박스 25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동고동락 희망박스라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웃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 원래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됐던 바로 그 의도,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들의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희망박스는 성도들이 모금한 1,00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포항시를 통해 오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군선교에 힘쓰는 지역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선교비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군선교를 담당하는 엠마누엘 교회 신성호 목사는 청년들을 살리는 군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울산 시민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의 군인교회와 또 군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군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군선교를 하시다가 몸이 많이 불편하여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많은 금액으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 거제교회는 오광렬 목사의 위임 예배를 열었습니다. 위임한 오광렬 목사는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